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고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힘든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오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로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성시교도 55번에 있는 시편 127편의 말씀. (55번의) 시편 127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찬송을 부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어짐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정자들로부터 백성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며 또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후임 목회자 선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합당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을 선출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자라 저들에게 신앙의 승계가 이어지도록 도와주시며 가르치시는 주의 종이나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 곳곳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어속히 복구와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의 말씀.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러기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27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드로의 권면이라는 주제로 일부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앞부분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모세의 가족과
모세가 상봉을 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직무하는 일을 보고 한 가지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그 많은 백성들을 재판을 하고 있고, 백성들은 줄을 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고, 이러면은 백성도 지치고 모세도 이미 80이 넘어 이때쯤이면 100살 안 이쪽 저쪽이 되어질 무렵인데 기력이 쇠하여 분명히 백성도 지치고 모세도 지칠 것이다.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가 혼자 이 일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또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일은 그들이 재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고 큰 일만 모세 앞으로 가져오도록 해라 하고, 그렇게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살이 넘은 이 이드로가 자기 사위인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행정 조직에 대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공동체를 인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가르쳐 주고, 장인 이드로는 위대한 땅인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급한 일을 먼저 할 것인가, 그것을 깊이 한번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급한 일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모세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선 급한 대로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재판권만 다루다가 보니 하루 종일 거기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드로가 제안해서 모세가 받아들인 이 행정 조직, 분담 조직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이 되어져서 약 3만 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지니까 구제 사업을 펼치는데 주로 예수님의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졌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30% 정도 되어졌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70% 정도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는 되어졌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의 명단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구제 명단에서. 이 사람의 실수죠.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일소는 작고. 그래서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원망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이들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은 아예 전담하여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어져서 교회가 큰 어려움이 없이 아름답게 공동체가 성장을 하고 공동체 생활이 모두가 다 기쁨과 만족 속에 이루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동역이라는 것은 혼자 일을 모든 것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각자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운영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동역의 원리를 이해하고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세의 고충입니다. 사도행전 출애굽기 18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는 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미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갈 때가 나이가 80세예요. 이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 수르광야와 바란광야 또 신광야, 수르광야, 신광야, 시내광야까지 왔을 때에는 이미 그의 나이가 꽤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 모세가 성실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백성들의 어려운 송사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은 그 한 끈 한 끈을 다 저녁 늦게까지 혼자 고령의 나이로 감당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로서는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백성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저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일념을 가지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을 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장인 이드로가 가족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다가 보고는 내가 하는 이 옳지 못하도다 라고 지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대면을 했던 사람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가까우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의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가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자가 모세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세였지만은 그에게도 연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분담시킬 수 있는 지혜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장인이 와가지고 해결을 해주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되어졌는지 옳은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각도에서 하는 일을 보게 되어질 때 그 일이 옳고 그름이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다 보니 모세는 사소한 것까지라도 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고, 모세가 아무리 유능해도 여러분 맥가이버가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서로 연약한 점을 보완하여 협력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대목이고, 이것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일을 해나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역을 하는 이 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사역의 원리입니다. 20절로 22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여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일하는 모습이 잘못되어진 것을 보고 방안을 제시합니다. 내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방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침이 무엇인가 하니 매우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합당한 그런 방침을 그가 제시를 하는데,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 또 더 나아가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일은 이들이 스스로 재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만 내가 감당하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방침까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자격 조건 가운데 먼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20절에 보면은 율례와 법도를 먼저 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들을 이 네 가지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하여서 신앙으로 이들을 먼저 무장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으로 훈련된 가운데 첫 번째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선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한때 2천억 청년 재벌의 장현우라는 사람의 이유 있는 재벌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한때 매스컴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장현우 씨라는 분은 수입 가구업체의 CEO의 직무를 가진 사람인데, 그에 대한 기사를 보면 놀라운 것은 그의 자산이 2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2천억이 부모에게 승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마련하여 모은 것이 2천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부모에게 승계를 받아가지고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많은 자산가들이 있거든요. 이 장현우 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초등학교 때 이미 한국에 팽이를 수입해서 수출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한국의 팽이를 홍콩에다가 팔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장현우 씨는 이 기업 경영에 대한 사업 경영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 그는 2천억이라는 자산가가 CEO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성은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재능을 따라 우리가 개발을 해서 열심히 사용을 하게 되어질 때 그 능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앞서서 모세를 받들어서 지도해 나갈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알고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셋째로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남의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라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진실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짝퉁 물건이 사회를 어지럽힌 그런 시대가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생산되어지는 전 세계 유명 메이커들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팔게 되어지는 그 짝퉁 물건이죠. 눈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써보면은 차이가 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짝퉁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거짓이 없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기 이익을, 즉 불이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 소위 말하면 뇌물을 받고 어떤 일을 그르치게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남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줘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잘못된 사람을 옳다라고 말하고 옳은 사람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이건 백성들이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않는 그런 깨끗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 생활을 하고 또 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재물과 축복을 받습니다. 백화점의 성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백화점의 왕이라고 이름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의 기업을 경영하는 여러 가지 방침 가운데 한 가지가 상품의 품질 표시를 하여서 고객들이 왕으로 생각을 하고 고객들이 이 상품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상품 표시를 하는 것과 더불어 정찰제 표시를 이분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왜 이 정찰제 표시를 했는가 하면은 물건을 놓고
주인은 높게 불러가지고 싸게 팔려고 하고, 높게 불러가지고 적당하게 팔려고 하고, 비싼 가격으로 살려고 하는 고객은 부른 주인의 가격에서 애누리를 하고 깎아가지고 흥정을 해서 싸게 살려고 서로 실랑이를 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그는 정찰제 표시를 하고 적당한 가격에 정찰제 표시를 하고 그 대신 이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다시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런 백화점의 원리를 그가 제시하여서 손님들로 하여금 정직하게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이것이 지금 백화점의 정찰제 판매에 아마 근간이 되어졌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이 만들어낸 백화점의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물건을 팔고 손님들에게 진실하게 물건을 팔아서 손님들에게 인정을 받고 다음번에 또 그 물건을 사러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고 이것이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일에 불의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재물관에 대한 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초대 7교회 안수 집사님들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재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을 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이런 4가지의 조건을 갖춘 믿음의 사람들 많이 배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다운 일꾼들, 신실한 훈련되어진 일꾼들로 말미암아 목회자와 함께 동력을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어져서 여러분 동력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동력의 원리입니다. 24절로 26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장인 이드로의 말을 모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4가지의 원칙에 맞고 여기에 맞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 제도를 만들어 일의 경중도에 따라서 그들에게 맡기고 아주 중요한 일만 모세가 치르고 담당하고 오직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끌어 나가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이 광야의 공동체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위대한 신학자요 전도자인 목회자인 그에게도 혼자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서를 읽게 되어지면 놀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주위에는 신실하고 아름다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생명같이 도왔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동역자의 모습을 바울은 로마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21절에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교와 야손과 소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는. 훌륭한 목회자였던 젊은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10가지를 다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부족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내 부족한 것을 상대편이 채우고, 이렇게 해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며 이 국가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도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내 재능뿐만이 아니라 내 직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직무도 귀중하게 여기고 함께 동력해 나갈 수 있는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마치 찬양단이 베이스나 또 테너나 엘토나 소프라노 이 네 파트가 화음을 이루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역의 일꾼들로 쓰임을 받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나와 주방을 담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아름답게 쓸고 닦고 가꾸는 일을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보수해야 할 곳을 보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열심히 나아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을 서로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어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동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로 쓰임을 받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혼자 어떤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 모두가 다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와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십부장으로, 50부장으로 각각 맡겨진 재능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역자로 아름답게 충성하고 일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군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2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 주옵시며 근초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원금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또한 소원 예물 드리는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며 또한 차량 봉사와 환경미와 주일헌금, 성미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재정부원, 또한 봉사위원,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 교회 관리, 영상, 음향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전을 보수하는 섬김의 손길에도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에 의해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후임 목사 선정을 위한 임시공동의회가 7월 28일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교인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임 목사를 청빙하고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공동의회입니다. 꼭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회 정기 원래로 모입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으로 장유진 자매님께서 세브란스 병원에 7월 23일 화요일 날 입원하여 수요일 날 수술할 예정입니다.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수술이 잘 되어지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또 우리 임시공동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권면을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아들이고 행정조직의 변화를 이루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어 같이 동역의 원리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중요한 원리를 교회 공동체에 도입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귀중한 은사와 직무를 따라 충성하고 섬겨서 목회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성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고 축복받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1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